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제13장 13절 말씀을 초점으로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기도, 즉 축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기도인데요. 오늘 많은 이 공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공예배 마지막 순서로 이 축도를 시행합니다. 축도가 모든 예배 요소 가운데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예배의 어떤 순서보다 덜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 입장에서 보면 축도의 순서야말로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이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모든 순서들, 가령 찬송이나 기도, 또 성경 봉독이나 설교, 그리고 헌금,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요소들인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지요. 찬송도 올려드리고 기도도 소위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경 봉독이나 말씀 증거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헌금도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 그러나 이 예배의 이 마지막 순서인 이 축도야말로 성령과 진리로, 아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기울여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축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미국의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 축도를 축포이다, the proclamation of benediction, 즉 말하자면 축도는 축복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것. 그러니까 기중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겠죠. 종종 성도들 가운데는 모든 예배 순서에는 참여하는데 축도를 받지 않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인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당을 받아가지 않는 것과 같은데, 정성과 수고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후에 신령한 축복의 보상을 거절하는 셈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신자들로서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늘 드리는 예배의 기중성과 함께, 특별히 그 예배의 마지막 순서인 이 축도의 기중성을 인식하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그 놀라운 축복에 귀 기울여 듣고 그 축복의 내용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13절을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the love of God, the Father,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이 교통하심이 여러분들 모든 무리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기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회중들과 함께 있기를 기도해 줬고요.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선포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거하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축도의 권한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강도사 고시를 패스한 다음에 강도사 인허를 받던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회나 총회 기관에서 공적으로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수행됩니다. 왜냐하면 이 축도권은 이 경건함과 거룩한 질서를 위해서 공적으로 안수받은 목사님에 의해 집행되도록 이 장로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적으로 거룩한 예배 장소에서 많은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신자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이제 우리 자녀 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축복의 기관이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축복합니다. 시작. 축복합니다. 인상 펴시고 다시 한번 인상 펴고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라고 할 때 안 한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 왜 하라고 하는데 안 해? 하면 될 것 같죠. 축복권은 목사님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왕 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즉 이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중요한 중보적 기능들이 가지고 있단 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중보자는 결코 아니지만 신자로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이 축복의 기도의 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령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는 그의 아들 셈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요. 또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율법에 규정하고 있단 말. 오늘 이 세상은 그야말로 저주와 책망,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는 세상인데, 그래서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상처를 받는 말들로 인해서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가정이 탈선되고 자녀들이 이탈되는, 가정들이 무너지는, 그래서 방황하는 이런 시대를 맞았는데, 우리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있든지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맨 먼저 등장하는 게 이 축도의 첫 번째 요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과 함께 있도록 바울은 기도해 준 것입니다. 축도 중 맨 먼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인데, 한 가지 의문점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능력과 영광, 존귀함이 동등한데 질서상 성부가 제1위이고 성자가 제2위이시고 성자가 제3위이시기 때문에 성부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 칭의의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고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을 찾아서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지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안 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니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그 죄의 영향력, 아니 그 유전 죄가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에게도 다 부정모혈로 태어난 우리들에게도 다 임하게 되고, 그 죄값은 다 사망이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원, 그 영광의 의로우심에 참여할 수는 없는 존재였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단 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justification, 의롭다 여기심,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imputation, 전가된 걸 가리키는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꼬라지를 보면 너무 한심하고 죄 많은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 재판 받아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재판관에 가면 상당히 엄숙한 분위기죠. 앞에는 판사가 어미한 얼굴로 앉아 있고, 또 검사가 있고, 한편은 또 자신의 이 변호사가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피고인,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검사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소합니다. 너는 죄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마땅히 그 죄값을 받아서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니, 너 같은 게 목사고 장로고 집사냐? 내 꼬라지를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의기소침해져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검사는 재판장에게 우리의 죄를 기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재판장이 이 변호사, 보혜사에 쓴 변호사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기 앉아있는 저 피고는 죄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의 죄를 대신 지고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여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 값에 피값으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 피고는 죄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공의로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시는 거예요. 피고 아무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무죄를 선언하노라 하고 그렇게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무죄다, 죄인이 없다고 이렇게 인정해 준 행위를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형편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지만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보혈의 샘은 우리의 과거에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보혈의 샘이 돼가지고 그 피에 의지해서
이 잡아가고 진실로 회개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기에 넉넉하단 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실수와 헌물을 씻어 정결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도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 이걸 깊이 귀를 기울이고 경건함과 엄숙함으로부터 위로부터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감사함과 아멘으로 이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축도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인간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호의와 사랑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이 특별한 사랑은 이것은 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 저 영원한 구원의 영화로운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아직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죄인 되었을 때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 예민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축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수식하는 이 말이 있는데,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오늘 예배를 정성껏 드린 모든 무리들에게 함께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하는, 미국에 갔더니 어찌 믿음이 좋은 나이든 집사님이 축도 시간이 끝난 다음에 목사님 잠깐 뵙시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보자고 하면 겁나잖아요. 교회를 그만 댕긴다든지 교회를 떠난다고 하면은 제일 아주 약한 이 강한 무기죠, 성도들에게. 목사님,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분명히 있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은 너무 권위적이고 이것은 너무 명령적입니다. 그러므로 축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마 어제 책을 하나 본 모양이에요. 이 책 한 권 보고 따지는 사람들이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 이 명령문은 이 축도문은 명령문이 결코 아니고 기원문이란 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간절히 있기를 바라나이다. 그런 축원문이고 기원문이지 명령문이 아니에요. 또 설령 명령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백성들에 내리는 것이니까 축복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단 말. 그런 이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중단되는 그런 일들은 결코 없어야 될 거예요. 축원하옵나이다. 오케이. 또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해도 오케이. 그게 무슨 중요한 거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나님의 사랑, 이거야말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인데, 구체적으로는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는데, 바른 성경에는 이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담당케 하고 죽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제4장 9절로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음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됐는데 바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죄사함 곧 구원함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그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이제 끝까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 없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대표한다면 아마 어머니의 사랑 아닐까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들은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어머니의 사랑에 비해서. 다 그런 건 아니니까 뭐 섭섭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러나 이 10달 동안 이 자녀를 이 뱃속에 품고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르는 그 어머니의 그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 그 어머니의 사랑은 즉 모정은 말하자면 부정과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머니의 사랑도 완벽한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요새 우리 사회에 비정한 아버지 어머니가 뉴스에 초점이 되고 있단 말. 자기 자녀를 죽이는 어머니, 자기 아들을 찔러 죽이는 아버지. 참 무서운 시대가 됐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그 자식을 잊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혹시 그 자식을 잊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고 늘 권고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죄인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 여기 안고 업고 품었다고 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그 자녀들을, 할머니가 그 손자들을 안고 품고 업는 것처럼 인간이 자녀들을, 자녀손들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그렇게 하실 거라는 의인법적 표현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에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품고 안아서 안전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오늘이 참 2019년도 딱 절반이 지나는 날입니다. 지난 8년 동안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남은 세월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 세월이 뭐 번쩍번쩍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회중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해 줬고요. 마지막으로 이 축도의 세 번째 요소는 성령의 교통하심,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성령의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죄인들 속에 들어와 그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와 믿음을 주셨지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 속에 항상 계셔서 이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위로와 교통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 의의 길, 복된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대로 성령을 소멸치 말며 Do not quench the Holy Spirit, the fire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저도 여러분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 예배에 정말 사모함으로 애통함으로 참여하신다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충만하신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내 가슴이 차갑고 곤고하고 냉가슴이라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뭔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막혔는지 아니면 사람과 막혔는지 막혀 있단 말이에요. 막힌 증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로 막힌 것을 뚫어야 돼.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고 막힌 것을 뚫읍시다. 시작. 막힌 것을 뚫읍시다. 답답함이 얼마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일러에는 한 군데만 막혀도 방이 따뜻하지 않아요. 반드시 그 막힌 부분이 뚫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막혀 있는지 사람과 막혀 있는지, 막혀 있으면 곤고하고 답답하단 말이에요. 철저한 회개로 막힌 것을 뚫으라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교통하심의 이 교통이란 다른 말로 말하면 교제, 사귐, 친교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는데 헬라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씁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이 친교란 말을 많이 쓰더라. 점심 때 우리가 그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는 걸 이 친교 시간, 팔로우십 타임이라고 하고요.
어떤 교회는 펠로십 장로교회, 펠로십 연합감리교회, 펠로십이라는 건 친교, 교제, 교통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또 어떤 교회는 코이노니아 교회, 아예 히브리 언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쓴데 다 뜻은 마찬가지. 교제나 교통, 친교 그런 말은 교제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또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양육되어져 나가고 능력이 배양되어져 나가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져 나가는, 예배만 끝나면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할 일이 많은지 그렇게 신속하게 나가는 인생들은 좀 교제를 좀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좀 교제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부 밥만 먹고 핸드폰만 보다가 조용히 사라진다면 그놈의 집안이 무슨 집안이 되겠냐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이렇게 서로 덕담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런 가정이 좀 소망이 있는 거지. 무슨 밥은 그렇게 며칠 굶은 사람처럼 정신없이 흡입하고 신속하게 돌아가 자기 방으로 가네. 가서 뭐 할까요? 핸드폰 뒤적거리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 정신적 사고가 이상하게 된 증거예요. 좀 시간을 내서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식사하면서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교제도 하고 안부도 묻고 자기의 잘못한 실수도 인정도 하고 나누고 말이죠.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만 상대해, 저런 잡종 인간들은 나 상대 안 해. 그러면서 사람은 상대 안 한다면 굉장히 수준 높은 인간 같지만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이 사람과도 통해야 되고 하나님과도 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과 막히고 하나님과 막히는 그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없단 말. 교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의 인사법 가운데는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세 이런 말 많이 쓰죠. 남자들 밥 한번 먹자고. 근데 밥도 사지도 않으면서 먹자고 그래. 근데 아무튼 밥을 먹으면 뭔가 좀 마음이 열리죠. 거기다 술 마신 사람들은 술을 몇 잔 들이키면 더 아마 마음이 부드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상당히 계산적이고 꽁하고 있고 막걸리 한 잔의 효력보다도 더 없어. 어떻게 안 믿는 사람들은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말 함부로 했는데 형님이 상처받았을 것 같은데 우리 한 잔 먹고 풉시다. 딱 가볍게 푸는데 예수쟁이 요것들은 꽝 하고 속에 이렇게 있으면 두고 보자. 저렇게 한 건 틀림없이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러면서 안 풀어. 아니 성령술을 마신 사람이 막걸리 한 잔 마신 사람보다 능력이 없다면 그게 인간이요 사람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성령의 교통하심, 사람과도 막힌 데가 없고 하나님과도 뻥뻥 뚫리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충만한 이 교통이 임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또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제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일서 제1장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제1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 사귐이라는 것은 교제, 교통 같은 말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행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상에서 계속되다가 천국에 가서 이제 완성될 것인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은 곧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이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체들은 하나가 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능력을 얻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은혜를 받게 된다는 말. 여러분, 성령이 떠난 목사, 성령이 떠난 성도, 아니 성령이 떠난 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좀 자답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가, 악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제 13장, 앞으로 한 장 넘기시면 13장 5절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두워지니까 자기 아내도 어두워지고 자기 남편도 어두워지는, 부인이 어두워졌으니 그 자녀들도 이제 어두워집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둠을 내뿜는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이 광명의 세계로 인도함을 받은 자, 흑암의 권세 아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이 어둠의 자식처럼 살아서 되겠냐는 말. 교인들끼리 말도 안 하고. 그건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는 증거예요. 누가 먼저 악수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 부인과 남편이 부부싸움을 했네.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해야 돼요? 아니, 부부싸움 했는데 누가 먼저 화해를 청구해야 돼요? 아무튼 남편이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 처녀 때 연애할 때는 그렇게 잘생겼고 속이 태평양같이 넓고 모든 걸 다 포용하고 모든 걸 다 이해해주고 배려심이 많았던 총각이었는데, 막상 빰빠람빰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나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좁쌀 영감탱이 같고 아내 말 하나 소화도 못 시켜줍니다. 한국의 유명한 송성 커플이 이혼 청구서를 냈다는데, 나는 거기에 한 90% 원인을 남편에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자기들끼리 뭐 나이 차이도 있고 뭐 다 성격이 다 다르고 직업도 특별한 사람들이 만났으면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지 말이죠.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심하게 어떤 부인이 그러는데 우리 남편은 한 번 삐지면 보름 동안 말을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 세상에. 우리 교회는 아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고. 아니, 여자들이 말하는 건 이해가 돼요. 원래 여자들은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그릇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큰 소리 빵빵 쳐도 여자는 더 연약한 그릇이란 말. 우리 신체적으로도 여자들은 연약하지만 에덴 동산에서 남자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먼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거부라고. 죄를 먼저 지은 사람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잘 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나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먼저 이 교제 약수를 청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축복합니다. 좀 그렇게들 하고 삽시다. 그렇게들 하고 살아요. 얼마나 집안이 좋아지겠어요. 남편이 돼가지고 뭐 등치는 소만한 사람이 부인한테 미안합니다 말 한마디 못하냐는 말. 그것 때문에 권위가 실추되는 거 아닙니다. 안 하는 게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저 좁쌀 영감택이 내가 선택한 게 내 인생의 최악의 선택이었다. 내 친구 아무개는 얼굴도 못생긴 것이 신랑 한 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호요식하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이래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 끊어진 건 막혔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막히면 안 된다. 어떻게든 풀면 돼. 한마디면 간단해. 진정으로 죄송하다고. 나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상처를 받았으니 얼마나 미안하잖아요. 잘못을 떠나서 일단 힘들어하는 아내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나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제 막 목사 안수를 받은 한 병아리 목사님이 생애 처음으로 이제 축도를 하게 됐습니다. 병아리 목사님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갓 목사를 안수받은 그런 목사님이죠.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하면 여러 명의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예배의 최종적인 순서인 이 축도 시간에는 최초로 목사 안수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에게 우리는 이 축도를 시킵니다. 그 생애 처음으로 축도하니까 얼마나 떨리기도 하잖아요. 막상 이제 강대상 앞에 서서 이 병아리 목사님이 축도하려고 하는데 올라가 보니까 앞이 캄캄하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축도의 시작은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저희 모든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첫 마디부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이래야 되겠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러다가 한마디 내뱉습니다. 여기는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인데요. 굿소련에서 과거에 선교를 왕성하게 하셨던 김찬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당시의 나이도 한 10년 전 이상 되는데 그때도 연세가 90세가 넘었으니까 지금 뭐 천국에 가셨는데 전에 종종 우리 광주 기도원 집회에 참석했고요. 그분이 오시면 이 부축에서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축도를 하시는데 그 백전 노장의 그 목사님의 이 축도 자체만으로도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신도 감동적인 은혜를 받았고 우리 모든 회중들에게도 영적 큰 울림을 주는 아주 그런 축도였습니다. 축도 한마디에 그렇게 은혜가 될 줄 몰랐단 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 축도에 참여하고 또 축도하는 사람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회중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해서 축복해 줄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도의 시간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축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건 일하고 품삯을 받지 않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정당한 근로 노동에 대한 일당을 받지 않고 돌아가면 되겠냐는 말. 우리가 모든 걸 올려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우신 공적인 이 안수를 받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내리시는 시하시는 그 놀라운 삼위의 이름으로 축복하시는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이면 이제 7월이 장마철 무더위로 그야말로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짜증내기 쉬운 때가 다가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축복의 말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우리도 많이
많은 사람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공적 예배에서 축도권은 안수받은 목사에게 제한됐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축복하고 우리 동료들에게 축복하고 내 아내에게 축복하고 내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는 것은 이 무제한적이란 말.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 모두가 삼위의 이름으로 이 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충만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원근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축도를 통하여 축도의 기중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딩 시켜주시고 그 축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은혜 받도록 권고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 속죄 은혜, 칭의와 양자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이지 않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